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아멘.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처음에 있는 8절 읽어보면 굉장히 중요한 선언으로 시작하죠.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방금 읽은 구절을 잘 살펴보면 당신의 인생 가운데 일어난 아주 중요한 사건을 한 가지 선언합니다. 이 말씀이에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제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이 되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이미 빛이 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저는 믿음 생활할 때에 몇 가지 원칙이 있지만 첫 번째 원칙은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다. 내 자신을 보면 완전한 빛이 아닌 것처럼 느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아니, 이렇게 살아가는 내가 빛이라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빛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너는 빛이다 라는 선언입니다. 당신의 정체성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둠에 있던 내가 어떻게 빛이 된단 말입니까? 이 사건을 가능하게 하는 분명한 이유 한 가지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 안에서, 주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빛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 무엇도 이 사건을 바꿀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당신은 이미 빛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질문이 있어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거죠. 아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어요. 빛이 되었으니까 빛의 자녀처럼 살아라 라는 말씀이에요. 어둠의 자녀처럼 살지 말고 빛의 자녀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죠. 중요한 질문, 빛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이어지는 구절에 아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어둠이었다가 빛이 되었는데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주 분명히 우리에게 도덕적인 삶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일상적인 삶 가운데 부름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세 가지 삶의 방식을 말씀하면 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착함, 의로움, 진실함. 서로 연관되어 있어요. 근데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진실하게 사는 것, 이게 빛이 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다. 착함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다. 선한 것. 영어로 말하면 good이란 good.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다가 좋아. 인정하시는 삶. 그리고 의로움이라는 것은 올바른 바른 생활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것.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바른 생활, 비뚤어지지 않은 삶을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 진실함은 거짓이 없이 진짜로 사는 것. 이 착하고 의롭고 진실함 좀 비슷비슷합니다. 세 개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래, 옳다, right, 좋은데, good. 야, 너 진짜구나. 요즘 많이 쓰는 말로 찐이라는 말이 있죠. 너 정말 찐이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빛의 자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마치 창세기 1장 31절에 있는 표현을 빌어오자면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보셨더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Very good. 정말 좋았더라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빛의 자녀의 삶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어진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봐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봐라. 시험하라. 시험. 테스트라면 테스트 해봐라. 테스트 해봐라. 제가 얼마 전에 그 올리브 뭐라는 이렇게 샵에 한번 갔어요. 다 말하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 가서 뭐 하나를 샀어요. 이렇게 머리카락을 좀 이렇게 세팅하려면 뭐 이렇게 피부에 손상이 안 가는 젤이나 뭐 이렇게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왁스나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하나 사서 잘하게 가져갔어요. 딱 가져갔더니 그분이 저를 보더니 딱 하시는 말씀이 그 테스트용이니까 다른 거 갖고 오라고. 보니까 테스트용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 피부에 맞는지 자기 성에 맞는지 한번 발라보든지 아니면 이렇게 시험해봐라 이런 거죠. 그렇게 해봐서 내게 맞으면 사라는 거죠. 그게 테스트용이죠. 여기 쓰는 단어가 도키마존 테스트라는 게 그런 테스트예요. 이건 더 넘어서 내게 맞는가도 테스트하는 거죠. 굿. 내게 좋은 건가, bad, 나쁜 건가 테스트하는 거죠. 또 하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테스트하는 것도 있는 거죠. 금은방에 가서 금을 살 때 이게 진짜 금인지 아닌지, 제가 한번 홍콩에 가서 이렇게 가죽 점퍼를 사는데 가죽인지 비닐인지 어떻게 테스트합니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 모르겠는데 이렇게 불을 대보면 이렇게 나일론이나 이런 것들은 좀 오그라드는데 가죽은 괜찮다. 오래 하면 타버리죠. 진짜인지 가짜인지 테스트하는 것도 도키마존 테스트.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테스트하는 것도 도키마존 테스트. 그리고 저희 5층, 6층에 와보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여기 사무실은 어딘지 또 담임 목사 방은 어딘지 정성스럽게 저희들이 만들어서 그걸 또 이렇게 깎아서 붙여놨거든요. 근데 그거를 붙일 때 저도 함께 있었어요. 근데 붙이는데 이렇게 수평을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붙이는 분이 수평이 맞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건 다 맞는데 하나는 안 맞는 것 같은데 자꾸 맞는다. 눈이 이상한지 아니면 바닥이 잘못되었는지 이렇게 대보니까 안 맞더라고요. 바르지가 않더라고요. right, 바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떼서 붙였거든요. 이게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도 도키마존 테스트예요. 착한 건지 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올바른 건지 의로움, 그 다음에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실함, 이것을 좀 시험해보고 살아라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지 아닌지 매사에 모든 결정을 할 때에 아주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테스트를 한번 해봐라. 급하다고 아무렇게 살지 말고 힘들다고 아무렇게나 살지 말고 어렵다고 아무렇게 살지 말고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좋은 건지 선한 것, 올바른 건지 의로움, 그리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실함, 이걸 한번 테스트해보고 살아라. 나를 살리는 건지 아니면 나를 죽이는 것인지, 나를 살리는 선택인지 아니면 나를 죽이는 선택인지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분간하며 살 수 있을까? 오늘 말씀 보면 중요한 질문 한 가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됐어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쉽게 옮기면 이렇습니다. 주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 이 질문, 평생 우리가 해야 할 질문입니다. 주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 이 질문이 오늘 메시지 제목입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던져야 할 질문이죠. 어떤 형편이 있든지
삶의 순간순간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질문,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질문. 주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 저희가 부활절날 이제 장로 선출을 한다고 광고했지 않았습니까? 이 교회 직분은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더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이제 5년이 되면서 장로님이 선출되겠죠. 어떤 당회를 꿈꾸는가? 몇 가지 꿈이 있어요. 첫 번째는 목사와 장로가 친구처럼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의 입장에서 어려운 상황들, 힘든 상황들을 목회자에게 잘 이야기하고 목회자는 그것을 또한 함께 꿈꾸며 함께 기도하며 당회가 회의를 넘어 기도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선교지도 가고 함께 어려운 사람들 신방도 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회의는 짧게 기도는 길게 그런 당회를 꿈꿉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당회 회의할 때 목회자와 장로님 몇 분이 모여서 그냥 모든 걸 결정하지 않고 회의하는 과정 가운데 지금 우리가 창립 때부터 지금까지 해오던 것은 연령대도 다양한 분들이, 직업대도 다양한 분들이, 남성, 여성이 다양하게 모여서 교회 일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돌로스 팀이라 해서 얼마나 꼼꼼하게 재정적인 문제도 인적인 문제도 최선을 다해서 성도님들의 의견을 반영하려고 하거든요. 앞으로 당회가 되어도 거기에 어린이도 한번 참석하고 그리고 청년들도 와서 의견들을 말할 수 있고 또한 연령대 실버 세대도 모시고 해서 함께 의견을 좀 도출하고 겸손하게 의견을 듣고 결정할 수 있는, 그래서 교회도 살아나고 성도도 살아나고 그런 거를 꿈꾸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바로 이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 어떤 자리에 있든지 세상이 어떻게 아무리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주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 이 질문을 잃어버리는 순간, 이 질문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종교적인 인간으로 타락하게 되는 거죠. 믿음과 종교는 달라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아니에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가 세월이 흘러가도 위치가 달라져도 해야 할 질문이 있어요. 그것은 주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 때로는 조건이 좋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조건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조건은 항상 변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가 매일 매순간 삶의 순간마다 해야 할 질문, 주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 이 질문이 사라지면 엉뚱한 길을 걷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자리에 있든지 이 질문이 살아있다면 주님 보시기에 바른 길, 착한 길, 그리고 진짜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이 질문이 당신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살아있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알 수 있는 지혜가 당신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판단력이 있을지어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상황이 어렵더라도 선택할 수 있는 선택력이 있을지어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판단하고 선택했다면 행동에 옮길 수 있는 실행력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빛의 자녀로 살 수 있는 비결이다. 그런데 이 질문과 주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라는 이 질문과 연결되는 중요한 세 가지 영적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질문입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알 수 있을까? 두 번째 질문, 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해야 하는가? 세 번째 질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 세 가지 질문. 첫째 질문, 어떻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알 수 있는가? 다시 말하면 주님의 뜻은 어디에 나타나 있는가? 그것은 말씀입니다.
말씀. 말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은 하나님께서 말씀의 형태로 주셨습니다. 본래는 그냥 오럴, 말로 주었는데 그걸 사람들이 기억하기 위해서 written word, 이렇게 기록된 것을 남겼어요.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입니다.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처음에 누군가 들은 말씀을 기록한 성경 저자가 있는데 그 저자는 죽었죠. 그러나 그때 기록할 때 감동을 주었던, 말씀을 주었던 성령님께서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죠. 주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 무엇이 바른 길인가? 무엇이 선한 길인가? 무엇이 진실한 길인가를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끊임없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기준이 말씀이고,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또한 묵상할 때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 움직이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경에는 주님이 걸어다니고 계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우리의 삶의 모델이 여기 있습니다. 성경 읽다 보면 주님께서 살아 움직이시면서 이곳에 계십니다. 주님의 삶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방법을 알기 위해 우리는 부단히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죠. 시편 19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7절 8절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중화 생략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이 말씀은 확실하다, 희미하지 않고 확실하기 때문에 우둔한 자, 뭘 모르는 자를 지혜롭게 만들어준다. 이 말씀은 순결하다. 무슨 뜻입니까? 순결한, 복잡하지 않고 분명하다. 불순물이 끼어있지 않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영혼의 눈을 밝게 한다.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지혜롭게 돼서 뜻을 알게 되고 영혼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알게 된다. 저는 여러분의 영적 시력이 2.0을 넘어 3.0, 4.0, 5.0 밝아지는 놀라운 역사기를 저는 선포합니다. 나이에 관계없는 거예요. 고민되고 갈등될 때 어디로 돌아가요?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평소에 말씀을 많이 먹길 바랍니다. 순간순간 어떤 문제에 부딪힐 때 주님이 이걸 좋아하시는구나, 주님이 이것을 싫어하시는구나, 판단력이 있기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어디에 있는가? 말씀에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 옆에 있으면 복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엉뚱한 길로 가고자 할 때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님의 말씀 많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어떤 길로 가야 할지 고민될 때에 주님의 뜻을 알려줄 수 있도록 영적 리더가 말씀에 사로잡혀야 되는 거예요. 서로 우리는 서로가 영적인 동역자이기 때문에 성도들끼리 말씀에 푹 잠겨 있을 때에 주님께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죠. 저는 선포합니다.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으로 살길 저는 선포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에요. 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해야 하는가? 그럼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살아가야 할 이유가 이어지는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1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방금 읽은 9절 11절을 보면 어둠의 일, 즉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대해 아주 중요한 명제와 같은 언급이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열매 없는 어둠의 일. 무슨 말씀입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어둠의 일에는 열매가 없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둠의 일,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선택,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는 선택, 하나님의 뜻에 바르지 않은 선택, 그 선택에는 열매가 없다. 헛수고라는 거예요.
뭔가 굉장한 것처럼,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뭔가 내가 많은 것을 얻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방법으로 뭔가를 하게 되면 뭔가 대단한 걸 얻을 것 같지만 결국에는 뭐라고요? 열매가 없다. 에베소서 계속 나오는 단어를 빌자면 허망하다. 허망이란 뭐예요? 겉모습은 그럴듯한데 속이 비어있는 것. 헛수고, 헛짓, 헛걸음. 막 갔는데 헛걸음하는 거예요. 헛수고한 거예요. 허망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알고 그걸 선택하면 거기에 열매가 있다. 그래서 방향성이 중요한 겁니다. 속도는 좀 늦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방향성만 맞으면 작게 하더라도 다 그만큼의 열매가 있다. 많이 하면 많은 열매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 방향이 잘못되면 나중에 보면 허망하다는 거예요. 거짓이란 그 바탕에 세워진 우정이라는 게 나중에 보면 허망합니다. 다 깨져버립니다. 서로 죽음까지 함께 가져가자 해서 악한 뜻과 거짓 위에 맹세하고 우정을 나눠도 나중에 누군가는 다 배신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날이 끈끈하게 보이지 않더라도 바른 것 위에 세워진 우정은 한 번 이야기한 것만큼이라도 그만큼이라도 열매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살기를 원하시는가? 그래야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래야 거기에 보람도 있고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뭔가 남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질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아주 중요한 사건이 11절, 우리가 방금 읽은 11절 후반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11절 읽을게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맨 끝에 있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책망하라. 책망하다는 것은 뭐냐면 잘못된 것을 지적한다, 잘못된 것을 증명한다, 이런 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드러낸다. 이게 책망이에요. 테스트에서 너 그거 잘못되었어, 그건 가짜야, 그러면 헛수고야, 허망이야, 이것을 드러내는 것을 책망하다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겁니까? 창조주 하나님,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거짓된 방법과 비뚤어진 방법과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해 가면 그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드러낼 수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 결국 그 끝에는 허망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책망할 수 있다는 겁니까? 어떻게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시죠.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렇게 늘 질문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을 살면 그 자체가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의 인생이 헛수고라는 것을 드러내고 책망할 수 있는 게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면 어둠의 일을 책망하게 된다. 왜 그렇게 사냐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게 책망이 아니라 사람들이 넓은 길로 그렇게 가고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길로 가더라도 주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 스스로 질문하고 하나님께 기뻐하는 길로 가게 되면 그 삶 자체가, 그런 인생 자체가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을 책망하는 것이 된다.
100마디 말보다 1000마디 말보다 엄청난 그런 거창하고 유창한 말보다 우리의 삶 선택 하나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책망할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올바른 길을 선택하고 나아가는 사람의 눈에 눈물 흘리게 만들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좀 더 정확하게 이어지는 12절, 1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다. 은밀히 행하는 것들, 거짓된 것, 비뚤어진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럽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언젠간 빛 때문에 드러난다.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빛이 잘못된 것을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빛된 삶이 잘못된 삶을 책망할 수 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어둠의 일들을 드러내고 책망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우리가 더욱더 빛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다. 어둠을 드러내는 것은 빛이기 때문이다. 어둠을 드러내는 것은 너 어둠이다 말하는 것이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살아갈 때에 그걸 드러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질문,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어떻게 살 것인가? 이어지는 14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 절이죠. 14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 주시리라 하셨느니라. 잠자는 크리스찬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빛된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고 있으니까 낭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패배감에 쌓이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포기하지 말고 일어나서 빛을 비추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명령이 이렇게 있어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대선언. 본래 이 선언은 학자들에 따르면 세례식 때 외쳤던 말씀이랍니다. 세례를 받는 사람에게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너는 어둠에서 살았지만 이제 빛으로 살아라. 주님께서 너에게 비추고 있다. 내가 빛으로 살면 세상 어두운 것이 잘못된다는 것을 드러낼 것이다. 부활절날 세례받는 분에게 이런 선포를 좀 하고 싶은 마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날마다 이 선언을 본인에게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잠은 뭐예요? 죽음입니다. 잠은 무엇입니까? 어둠입니다. 잠은 무엇입니까?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깨어서 일어나라. 무슨 뜻입니까? 빛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고 변화를 받으라 라는 것이죠. 세 가지 명령이죠. 깨어라, 일어나라, 빛을 비추라. 저는 선포합니다. 잠자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말고 깨어서 일어나서 빛을 비추는 크리스찬으로 살 수 있길 저는 선포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라고요? 주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 이 질문을 날마다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착하고 주님 보시기에 올바르고 주님 보시기에 진짜로 살아가라. 여러분, 주님께서 당신을 빛으로 불렀어요. 그리고 지금도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추고 계시다. 세상에 주님 뜻대로 살아가면 고생만 하지 뭐가 되겠어? 라는 거짓 이야기에 속지 말길 바랍니다. 패배감에 젖지 말길 바랍니다. 내가 열심히 주님 뜻대로 살았지만 지금 내가 가진 것은 이 정도의 재산밖에 없어. 만약 내가 그 잘못된, 좀 주님 보시기에 미안하지만 그때 그 선택을 했더라면 더 많은 재산을 가졌을 거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때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고민했어. 그래서 나는 좁지만 주님께서 기뻐하는 길을 선택했어.
지금 내게는 이 정도 있지만 난 이것도 만족해. 부족하지 않았어. 제가 요즘 계속 묵상하는 말씀이, 그 성령께 주시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16장에 있는 많이 거둔 자도 남은 것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람이 없었느니라. 만나 얘기예요. 주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가서 많이 거둔 자는 어느 일정 부분 다 먹지 못해 썩었고 적게 거둔 자도 충분히 먹었다. 많이 거둔 자도 남은 것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람이 없었다. 이 말씀이 계속 묵상되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 사람들의 조건이 다 똑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건강의 조건이 좋으면, 건강의 조건이 좋은 사람은요, 좀 머리 조건이 안 좋고, 어떤 머리 조건은 참 좋은데 건강의 조건이 안 좋고, 어떤 사람은 머리 조건이 좋은데 성품 조건이 좀 안 좋고, 어떤 사람은 성품이 참 좋은데 IQ 조건이 좀 안 좋고, 어떤 사람은 남편 조건은 좋은데 자녀 조건이 안 좋아요. 어떤 사람은 자녀 조건은 좀 안 좋은데 정말 남편은 착해요. 어떤 사람은 남편과 아내가 참 좋은데 시댁 조건이 안 좋아요. 어떤 사람은 식군 좋은데 친정 조건도 안 좋아요. 친정 시댁은 참 좋은데 오촌 조건이 안 좋아요. 난데없는 오촌이 나타나서 괴롭혀요. 이게 사람이 문제 없는 사람도 없고 문제만 있는 사람도 없고, 참 신기해요. 그래서 이 플러스 마이너스 대차 대조표를 다 만들어 오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이 조건표가, 나는 정말 안 좋은 조건만 있어,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다 괜찮은데 잠을 못 자는 분도 계시고, 돈은 많은데 소화가 안 돼서 많이 못 먹는, 근데 음식을 살 돈은 없는데 뭐든지 소화시켜서 그냥 먹으시.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비슷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할 때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는요, 달란트의 양이라기보다는 달란트의 종류예요, 종류. 재능의 종류예요, 그게. 근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가는 굉장히 중요해요. 늘 패배감과 절망감과 비교에 찌들어서 살 것인가, 아니면 내 삶의 형편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주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 이렇게 늘 질문하며 작은 부분이라도, 적은 양을 가지고 와도 적은 일에 충성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땅의 크리스찬들이 패배감과 절망감에 사로잡히지 않고, 나는 빛으로 부름받았다, 주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 포기하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낙망하지 않고 다시나 달려가는 놀라운 역사가 캠퍼스 가운데 일어나길 바랍니다. 문화계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어렵고 힘들더라도 다시 한번 주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 이 고민, 주방에서 그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원산지 표기할 때에, 그램수 정할 때에, 그리고 서류 한 장 만들 때에, 어떤 물건을 사고 팔 때에, 말 한마디 할 때에, 나 행동 하나를 할 때에 주님이 무엇을 참 기뻐하실까, 좋아하실까, 이 질문 앞에 서고 주님께서 그래, 참 좋다, 굿, 그래, 그게 바른 길이야, 말씀에 따라 right, 그리고 그래, 그게 진짜지, true,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완벽하지는 않지만, 완전하지 않지만 때로 실수하고 때로 나의 욕심 때문에 다른 길을 선택해서 괴로워하고, 하지만 다시 돌아오고 이 기준인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고, 다시 와서 말씀 읽고, 다시 와서 엎드리고, 다시 와서 주 앞에 회개하고, 다시 와서 엎드리고, 그렇게 살아가라. 그게 어울린다. 그렇게 살면 세상을 향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책망할 수 있게 된다. 그게 파워예요. 그게 능력입니다.
그게 힘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 교회의 능력, 하나님의 사람의 능력은 어디에 있는가? 착함에 있는 겁니다. 바름에 있는 것, 바른 생활, 진실함에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 살리는 게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당신의 인생을 선포합니다. 이 질문, 주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 이 질문이 당신의 마음을 떠나지 않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빛의 자녀의 삶을 살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